오늘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로 20절 말씀이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108페이지 누가복음 10장 1절로 20절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하였을진저 고라시나 화하였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알리바마 얼굴 한번 보여주실래요? 알리바바가 아니라 마윈. 중국 사람입니다. 마윈. 알리바바를 창시한 사람이죠. 저분 나이가 저보다 2살이 많으니까 60입니다. 얼굴 잘생겼습니까? 저는 마윈이라는 분이 그 세상에 짠하고 등장했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나보다 못생긴 사람도 있구나. 좀 솔직히 당황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비하 측면은 아니고 얼굴이 재미있었어요. 저분은 항저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을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저분이 공부한 스토리는 참 놀랍죠. 영어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항저우에 있는 제일 큰 호텔에 외국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아침이면 새벽같이 자전거를 타고 그 호텔 앞으로 가서 만나는 외국인들마다 대화를 합니다. 영어를 잘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하버드 대학에 가고 싶었거든요. 그가 하버드 대학에 10번 지원했습니다. 10번 지원했는데 10번 다 떨어졌습니다. 결국은 항저우에 있는 사범대학에 영어교육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죠. 10번 지원했어요. 10번 다 떨어졌어요.
그는 직장에 30번 지원했습니다. 30번을. 30번 직장의 문을 두드렸는데 30번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자기 동네에 KFC 매장이 들어왔습니다. 중국은 크니까 우리나라 매장하고 비교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큰 매장이 들어와 가지고 직원을 뽑는데 22명의 직원을 모집합니다. 그런데 24명의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몇 명이 떨어집니까? 한 명, 33명 모집하는데 23명 모집하는데 24명, 제가 지금 더위 먹었나 봐요. 24명이 지원해서 한 명 떨어졌어요. 그 떨어진 한 명이 누굽니까? 많이 떨어질만 하죠? 서비스업이니까 떨어질만 한 것 같아요. 23명 모집하는데 24명이 지원했어요. 한 명 떨어졌어. 근데 마인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할 수 없이 이제 자기 마을에 살고 있는 경찰서에서 경찰관을 모집했습니다. 경찰관을. 이제 중국은 우리나라하고 시스템이 다르겠죠, 당연히. 그래서 경찰관을 모집했는데 4명 모집에 5명이 지원했습니다. 또 한 명 떨어졌어요. 누가 떨어졌겠어요? 저분이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 마윈이 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가족조차도 야,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이제 다른 거 하지 말고 야, 네가 제일 뭐 이렇게 조그만하게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는가 그거 생각하고 그거 해라. 안 된다. 그러니까 회사에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뭐 서비스업이나 이런 거 안 되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거 하자. 그래서 그는 동네에서 알바했습니다. 알바를 열심히 했습니다. 36살에 종잣돈을 모았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8,800만 원 정도를 모았어요. 알바를 열심히 해서 36살까지 알바했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과 모여서 전자상거래 회사를 오픈합니다. 그 회사가 알리바마입니다. 예. 중국 최초로 전자상거래 회사를 꾸립니다. 알리바마. 그리고 그 회사가 상장되고 미국에도 상장되어서 지금은 알리바마가 이제 2009년에 은퇴하잖아요. 56살에 은퇴를 합니다. 그때 알리바마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549조입니다. 36살에 알리바마를 창업해서 20년 후에 그 알리바마라고 하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549조였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의 회장이었는데 그가 돌연 56세에 은퇴를 하죠. 회장의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의 후반을 후진양성에 교육 사역에 힘쓰겠다. 56살에 알리바마를 은퇴하면서 이 말을 했죠. 나는 교육에 매진하겠다. 후배들을 양성하겠다. 그런데 이제 마윈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마윈이 가장 존경한 분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에 자기 인생을 끌어주고 자기 인생의 모든 비전의 원천, 그분이 누구냐면 공자입니다. 공자였습니다. 공자를 가장 존경했죠. 공자는 이런 말 했습니다. 나이 순으로 한번 볼까요? 공자는 15살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이 15에 학문의 뜻을 두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15살 때 공부 시작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한 거죠. 요즘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린이집에 두세 살 되면 그때부터 공부 시작하잖아요. 그때와 지금은 다르겠지만 공자의 집안은 굉장히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학교를 보낼 수 없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무당의 집안이었죠. 무당의 집안이었고
그가 태어났을 때는 태어났고 바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어머니도 빨리 돌아가시죠.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15살 때 공부에 뜻을 둡니다. 그리고 30에 뜻이 확고하게 섰다. 30에. 이립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학문을 다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15년 공부해가지고 나는 학문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게 32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40이 되니까 미혹. 우리가 이제 40이 불혹이다 그래가지고 미혹되지 않는다. 세상의 어떤 일에 대해서도 유혹당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제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쉰에는 뭡니까? 쉰살. 쉰에는 하늘의 명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 지천명이죠. 그래서 공자가 몇 살에 중국 전체를 이제 주유하는 삶을 사죠. 그때는 여러 나라가 중국이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그 공자의 나라는 노나라였습니다. 노나라. 노나라를 떠나서 여러 나라들을 주유하기 시작합니다. 그 나이가 55세입니다. 그래서 마윈이 56세에 알리바마를 그만둡니다. 그래서 이제 공자의 생과 비슷하게 가는 거죠. 공자의 생 비슷하게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윈은 공자가 자기 삶의 표상이었습니다. 본이었습니다. 본. 나도 공자처럼 살겠다. 이런 꿈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윈이 56세에 공자처럼 천명을 받아서 하늘의 명을 받아서 후진을 양성하는 교육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나는 누구인가? 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성도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마윈이 내 인생의 표상은 공자다. 그렇게 고백하고 공자를 따라 살았던 마윈의 삶보다는 우리가 더 훨씬 월등한 삶을 살아낼 수 있겠죠. 비교할 수 없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제자다. 이 고백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항상 시인하고 고백해야 될 가장 첫 번째 되는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늘 고백하세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그 신앙 고백이 성도 여러분과 저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는 주제 설교. 지난주에는 무슨 설교했어요? 대지 설교. 오늘은 주제 설교입니다. 주제 하나를 딱 정해놓고 설교하는 거죠. 오늘 주제는 기쁨. 우리나라에서 주제 설교를 가장 잘하시는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 소천하셨죠. 그 다음에 이재철 목사님이십니다. 이재철 목사님과 옥하는 목사님은 주제 설교에 탁월하시죠.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내시는 분이 그 두 분입니다. 굉장히 탁월하시죠.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파송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보다 먼저 보내십니다. 3절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3절 4절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뭐라고 규명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조금 전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시인했잖아요. 그건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는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 뭐라고 하세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서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어린 양으로 불러요.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고백을 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린 양이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죠. 어린 양은 홀로 생존할 수 없습니다. 어린 양이 혼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100% 일이나 득대 밥이 됩니다. 먹이가 되는 거죠. 어린 양은 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 여러분과 저를 어린 양이라고 규정해요. 너희는 어린 양이다. 나에게 있어서. 왜냐? 내가 목자가 돼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목자다, 내가. 성도 여러분과 저가 이 진리를 꼭 시인하셔야 돼요. 주님은 나를 어린 양으로, 그리고 주님이 나를 어린 양으로 부르시는 이유는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목자가 계셔야 그 어린 양은 안전합니다. 목자가 곁에 있어야 그 어린 양은 꿀을 먹을 수 있고 자랄 수 있고 어미 양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 여러분과 저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쁘십니까?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기쁨이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이것 없어도 내가 너의 목자니까. 배낭이 없어도, 전대가 없어도, 신발이 없어도 내가 너의 목자니까 너는 어때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아무런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입에서 항상 평안을 말하라고 하잖아요. 평안할지어다. 내가 평안하지 못하면 평안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죠. 성도 여러분과 제가 불편한데, 내가 몹시도 불편한데 타인을 만나면 평안하세요 말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해요. 안 나와요.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 삶이 무거우면 평안이란 말이 안 나와요. 평안이라는 말을 하라는 건 뭐냐면, 주님이 나의 목자시요 나는 어린 양이요,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신앙의 고백의 기쁨이에요. 그게 있어야 성도 여러분과 저의 입에서 평안하세요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린 양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예요? 어린 양이에요. 자, 보세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그렇죠? 보세요. 예수님이 성도 여러분을 어린 양이라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시고 뭐라 그래요? 어린 양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죠. 자, 베드로전서 1장 19절, 요한계시록 5장 8절 우리 연이어서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시니라. 자, 요한계시록,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어린 양이 나오죠. 어린 양. 여기서 어린 양은 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성경 말씀에 어린 양이 기록된 그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예수님 앞에 우리들, 예수님 앞에서 성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어린 양이 돼요. 그러면
목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철저히 따라가죠. 어디까지? 십자가 지시기까지. 십자가 지시기까지 흔들림 없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가세요. 흔들림이 없죠. 그래서 십자가를 딱 지시죠. 십자가를 지셨던 가장 큰 힘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목자 되시니까. 그 목자 되시는 아버지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흔들림 없이 따라가는 거죠. 성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앞에 어린 양이 되어서 평생 예수님, 나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큰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림 없이 어린 양이니까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린 양이 되어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평생 내 생이 딱 끝나는 날까지 쫓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번에 저희 교회에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인도하셨던 이태환 목사님 계세요.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셔도 상관없어요. 그 목사님 교인 중에 아주 유명한 화가분이 계세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화가분이세요. 그 이태환 목사님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62살이에요. 제가 형님이라 그러는데 목사님이 저보다 4살이 많으니까 62살이네요. 그분이 얼마 전에 갤러리 삽을 하나 구입을 했어요. 그 화가 되신 분이 갤러리 삽을 이제 구입하셔가지고 첫 번째 그 갤러리 삽에서 전시회를 하시는 거예요. 전시회를.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그 작품도요 엄청나게 큰 대작들이 많아요. 보니까. 근데 금요일 밤에 주무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가로 하셨다. 가로를 하셨다. 가로를. 성도님들 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건강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러시면서 그 목사님, 이태환 목사님이 이제 집례를 하시잖아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집례하시면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사람이 죽으면 화장하잖아요. 화장을 하면 우리 몸은 다 원자로 쪼개져서 다 분해가 되잖아요. 성경 말씀에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으로 그게 다 이렇게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화장하고 그것이 나중에는 결국은 분해가 싹 되어서 탄소가 되고 이런 원자를 다 구성할 거 아니에요. 우리 몸 성분에 철도 있으니까 이제 철이 되기도 하고 탄소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각용각색의 원자로 분해가 되겠죠. 그러면 그 원자들이 떠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또 다른 원자들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자들이 다시 만나서 수억 또 수십억 년이 흐른 다음에 또 우연히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 그게 과학이에요. 오늘날의 과학이다. 그 목사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학은 과학이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은 과학을 초월하시죠. 요즘은 우주 만원경이 발달해서 더 멀리 더 많은 면적을 다 보잖아요. 우주를 360도 다 보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저 멀리까지 봐요. 하나님 나라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인식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역은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세요. 권능을 주시다 그랬죠. 권능. 이것은 뭐냐면 파워, 하나님이 주신 파워예요. 파워. 힘의 힘. 이것은요, 우리가 이 자연계에서 여러분과 저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가질 수 없는 능력이에요. 이 권능은, 이것은 차원이 달라요. 성도 여러분, 제가 오해를 하시면 안 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능력이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는데 이 권능으로 뭘 하냐?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요. 제자들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메스를 가지고 아니면 상담을 해서 오랜 시간 동안 상담자와 내담자가 만나서 상담을 해서 약을 먹어서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 God's power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권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과 저가 이 권능을 이미 받았어요. 왜냐? 어린 양이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분명히 어린 양이라 하셨어요. 어린 양. 그러면 그 어린 양을 예수님은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그 지키시는 능력이 권능이에요. 권능을 주세요. 아셨죠? 그 권능이 있으면 전대가 없어도, 배낭이 없어도, 집이 없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그 권능이 성도에게는 주어졌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젊은 소자도, 아주 어린 소자도 있고 하세미도 있고 시연이도 있고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권능이 이제 발현되는 그 삶을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끌어줘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자,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사는 자. 이거는 공부를 해서 실력을 쌓아서 발현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뻐하세요.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이미 주어졌다. 네. 아, 우리 저 방송실에 서은이도 있네. 빠뜨릴 뻔했어. 하나님의 권능. 놀라운 선물입니다. 놀라운 선물이죠. 17절, 20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자이다.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리라. 아멘. 예.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권능을 주셨어요. 권능을. 어린 양이니까 권능을 줬는데 제 아들이 너무 흥분했어요. 이 권능으로 진짜 귀신을 쫓아내니까 사탄이 항복을 하니까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그 기쁨의 내용이 달라요. 그 기쁨의 내용이 뭐냐면 제자들은 우리가 어때요? 귀신을 내쫓았다. 이게 기쁜 거예요. 우리의 기쁨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권능을 주셨는데 그 권능을 가지고 야 진짜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정말 쫓겨나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막 만나서 뭐 치료하고 상담하고 막 10번, 20번 만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즉시 쫓겨나는 거죠. 귀신 들린 자가 온전케 되는 거죠. 주님이 주신 권능 안에서. 기쁜 거죠. 굉장히 충격받았겠죠. 황홀했겠죠. 그래서 와서 예수님 이제 다 돌아와가지고 70명이 다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그 기쁨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사단을 쫓아냈다. 이게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 그게 너의 기쁨이 되면 안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뭘 기뻐해야 되냐? 뭘 기뻐해야 된다고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제가 저도 못합니다만은 지난 일주일 동안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이 기쁨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구냐? 나라고 하는 내 실존의 의미가 뭐냐? 어린 양이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린 양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내 이름이 하느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이름이. 자, 놀랍게도 다윗은 시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과 요한계시록을 연이어서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요한계시록.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아멘. 자, 다윗이 지금부터 BC 30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이죠.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생명책에. 놀랍게도 다윗은 알고 있는 거죠. 다윗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고백하고 있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생명책에 성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적어주시는 분이 계시겠죠. 누가 적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생명책을 보관하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철필로 성도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다가 딱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황형봉.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게 너희의 기쁨이니라. 이렇게 말씀. 성도 여러분,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님이 권능을 주셨어요. 그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얼마나 황홀해요. 얼마나 황홀하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권능을 받았어요. 그 권능으로 암 환자를 고쳤어요. 어떻게 했어요? 황홀하지 않겠어요? 황홀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 아니야.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기쁨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의 기쁨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것은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력을 다 가져도 생명책에 이름 적을 수 없다니까. 안 돼요. 요 생명책의 이름은 오직 주님만 기록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좀 선하게 살아도, 좀 잘 살아도 이것저것 세상이 볼 때 좋은 일들을 많이 해도 요 생명책의 이름은 기록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기록하실 수 있어요. 기록하실 수 있어요. 우리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성도도 교회도 의심합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가나?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나?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이 반드시 있고 그 생명책에 우리 주님께서 성도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가장 큰 기쁨이 되시기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주님이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두셨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장 큰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희는 어린 양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기뻐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 곁에 계심으로 기쁩니다. 이 기쁨으로 일생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권능이 주어졌습니다. 이건 세상의 능력이 아닙니다. 공부해서 얻어지는 능력도 아닙니다. 성도에게 주신 이 권능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권능을 통해서 일생 동안 하나님의 능력 나타내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당신의 철필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남효정 집사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영근 사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필순 집사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이춘성 권사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황승수 집사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 권사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 황시연 소자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남영호 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 김대나 자부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 지우와 지수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 남은의 성도와 배진수 성도와 건우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나와 우리 정진은 성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이만 성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유성희 집사님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노 권사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혜미 권사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 민규 하사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 최한우 집사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승현 권사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윤경소 집사님, 임혜호 집사님, 하샘이, 하빈이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 김미래 집사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종과 이종과 오늘 예배드리지 못한 창성의 모든 성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은이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기록되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